은혜를 나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죠.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패전하여 시련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패전하여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실패하여 크게 어떤 일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시로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다. 시는 먼저요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패전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패전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에서부터 22절에 나라가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이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조소와 모욕이 얼마나 참 엄청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서 22절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23절, 26절이 마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도 참 위대한 민족이잖아요. 예,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요. 또 짜증스러운 일도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분명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를 여러 곳에서 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요,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의 참 위대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즉 저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그 일을 저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전승시킨다는 겁니다. 자손의 자손으로 옛날에 행하신 일, 물론 출애굽부터 전 과정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는 특별히 40년 광야를 끝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정착, 정복의 일을 후손들이 계속 전하고 전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 시대를 맞을 때에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들어간 일을 현재 저들에게 일어난 일로 받아들일 정도로 생생하게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전승시키는 이 위대한 전승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1절에 저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어서 귀로 들은 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사건을 저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조상의 조상에게서 듣고 들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고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승에서 듣고 있는 세대가 다 일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심고 그들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나안 정복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3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물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 즉 군사력이나 팔, 능력으로 가나안 7족속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이 미리 갔다 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객관적으로 저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메뚜기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저들이 가진 힘으로는 가나안 7족속들을 결코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을 도와주시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까닭이었다. 그렇게 저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자신들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그랬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어져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전쟁에 패하고 적들에게 심한 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저들의 현재요, 현실이고 오늘이고 지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서 도망하니 약탈을 당한다고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잡아먹힐 양처럼 적에게 끌려가고요, 여러 민족에게 흩어집니다. 그것도 값 없이 끌려갑니다. 노예는 어쩝니까? 비참하더라도요, 노예에게는 그 값이 있어요. 근데 전쟁에 패하면 포로는요, 아예 값이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서 깨닫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둘러싸여 조소를 당하고요, 조롱을 당합니다. 말거리가 되고요, 머리를 흔들매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할 때마다 모압에 패하면 모압에게 그랬고요, 암몬에 패하면 암몬에게 그랬고요, 에돔에 패하면 에돔에게 패했고요, 특별히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에 패하면 저희들의 이 옆구리에 있는 것 같은 곳이 블레셋이고 지금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능력이요, 전쟁에 패하게 되면 종일 앞에 있게 되고요, 수치가 얼굴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패전의 능력을 받는 중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여 간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 신앙, 견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한번 합시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합시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저들이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음도 위축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는 내가 패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저들이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했대요. 그리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아니하였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방 신을 향하여서 손을 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 신에게. 전쟁에 패하여서 저들이 신앙이 흔들려 가지고 다른 신에게 손을 들거나 손을 펴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왜 저들이
이방신에게 손을 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아가지 아니하고요, 어디 점화로 찾아가고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보았습니다만은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마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의 비밀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의 비밀까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든다면 얼른 물리치세요. 얼른 물리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굳게 서 있는, 패전 가운데도 굳게 서 있는 저들의 신앙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에 오늘 이 아침 전념되기를 원하고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패전의 수모를 당하여도요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었고요, 율법에 이와 같이 이방신에게 손을 펴는 것,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들이 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하나님 차례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차례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이 민족적 패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먼저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제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그간의 오랜 침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깨십시오, 사람에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적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땅에 달라붙고요, 영혼은 버림을 받아 흙먼지에 처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패전으로 인한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옛날 광야에서 하심처럼, 가나안을 정복하여 갈 때 하심처럼 다시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패전 중에서 여호와 신앙을 견지한 그와 같은 것을 조건으로 저들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은 것이나 이방 신에게 손을 펴지 아니한 것, 그 조건을 내세워서 패전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수모와 모욕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요, 말씀을 준행하고 지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건강케 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되게 하실 유일한 조건입니다.